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손 위에 성경이 되어 전해지기까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는 성경의 역사, 야고보 사도가 전한 서신서를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인 야고보의 편지와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역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일철 목사입니다. 고대 시절부터 중세 사본들 그리고 근대 번역본까지 어떻게 성경이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는 시간, 성경의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세시대의 번역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약성경은 AD 50년부터 90년도 사이에 27권이 쓰여졌는데요. 신약성경은 로마 제국 아래 핍박이 심하게 고조되었을 때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에게는 10대 기독교 박해라는 그런 긴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긴 기간 동안 크리스찬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이 남들에게 들켜서 빼앗길까봐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몰래 모여서 낭독하던 것을 들을 정도였죠. 그러다가 AD 313년 로마 제국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에서 밀라노 칙령을 내림으로 기독교를 다른 종교같이 인정하게 됩니다. 원래 그는 태양신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 중에 하루는 환상을 봤어요. 호크빈케, 이것으로 승리하라는 말인데 갑자기 빛나는 십자가를 보고 모든 군인에게 방패에 십자가 모양을 그려 넣어라. 그래서 그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보는 것이죠. 또한 콘스탄티누스 어머니의 헬레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아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처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즉 로마의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여 기독교인에게 교회를 조직할 법적인 권리를 주고요. 기독교 탄압 시대에 몰수한 교회의 재산을 반환하고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숨어서 낭독하던 성경 사본 혹은 고대 번역본을 이제 마음 놓고 모인 곳에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AD 313년에 내린 밀라노 칙령은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기독교가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AD 380년 로마 제국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포한 것이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공인된 국교로서 아주 막강해졌습니다. 오히려 이때에는 이교도들의 제사가 금지되었고요. 이교도들의 사원은 문을 닫거나 과격한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이교도 사원을 파괴시키기도 했습니다.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였던 시대가 지나서 헬라어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되었고요. 헬라어를 모르는 일반 평민들을 위해서 라틴어 번역본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라틴어로 된 성경 번역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AD 190년에 라틴어로 번역된 이탈리아역이 처음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역본은 히브리어 구약 사본에서부터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더 셉투아진트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라 권위가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주교 다마소 1세가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히에로니무스,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제롬을 불러서
그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번역본들을 대체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제롬은 구약 히브리어 사본에서 라틴어로, 신약 헬라어 사본에서 라틴어로 직접 15년간 번역하여 드디어 AD 406년에 라틴어로 된 새로운 성경 불가타가 생겨난 것입니다. 라틴어로 불가타라고 부르고요. 영어식으로는 벌게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가타는 라틴어의 공동 번역, 즉 상류층이 아닌 대다수 대중들이 사용하는 라틴어에 기준하였다는 뜻으로 에디치오 불가타란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됩니다. 물론 번역하자마자 즉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벌게트 역이 헬라어 역번인 70인 역에 처음에는 조금 밀렸으나 벌게트 역은 8세기 이후에 서방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역번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드디어 9세기 경에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롬의 번역본 라틴어 벌게트 역은 주후 500년에서 1500년대까지 다른 모든 번역본의 원전으로 권위 있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라틴어 성경인 벌게트 역이 중세 시대에 아주 강세였습니다. 흔히 중세를 미들 에이지라고 하면서 로마 교황청의 그레고리와 연관을 시켜 생각합니다. 주 590년 그레고리우스가 로마 교회의 교황으로 선출되는데 그가 교황으로 있을 때에 업적이 너무나 많아서 그의 임직 연도를 중세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기간은 그레고리우스가 교황이 된 주후 590년서부터 약 1000년 후인 16세기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어두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여서 영어로는 Dark Age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흔히 종교개혁자를 마틴 루터로 알고 있으며 종교개혁의 시작은 그가 95개조의 논절을 대자보에 라틴어로 써서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인 날 1517년 10월 31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마틴 루터 전에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물밑에서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320년에 영국에서 존 위클립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교황청에 진리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라틴어 성경만을 권위로 두어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교황청에 반기를 들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중세사에서는 존 위클립이 매우 중요한데 역사를 보면 그가 성경에 대해 중요성을 가리키기 전 무려 180년 전 페트루스 발데즈라는 프랑스 사람이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황청과 갈등을 빚은 시기가 있어요. 영어로는 페트루스 발데즈를 피터 와일도라고 부릅니다. 이 페트루스 발데즈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리옹 출신의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후에 그의 재산을 전부 포기하지요. 1177년에 빈민을 위해서 무료 급식회를 조직하였고요. 그의 동료 순회 설교자들과 함께 복음 번역 표준의 기반을 다졌던 것입니다. 평신도 설교자였던 그의 행동이 바로 캐톨릭 교회와의 이 갈등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신도가 하는 설교는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만의 그 설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발리즈는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성경을 전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평신도로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1184년에 그는 리옹의 대주교로부터 파문당함으로 함부로 설교를 행할 수 없도록 금지당하게 되었고요.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도시 리옹에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캐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지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종교개혁가와 같은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발데지의 복음적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를 발도파 또는 왈도파라고 부르는데
개신교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발도파는 프랑스 남부로 퍼져나갔고요. 나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교회사 걷기란 책에 보면 이 발도파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피란체는 무역의 발달로 1400년대에 정말 부유한 곳이었죠. 중세 유럽의 무역과 금융의 중심이었고 그곳에는 메디치 가문이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저도 지난번 로마에 갔었을 때에 이 피렌체에 가본 적이 있는데 도시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문화적인지 몰라요. 이 1400년대는 정말 부유했던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만 찾는 고급 행상이 피렌체에 사는 부잣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행상을 집안으로 들인 이 귀족 부잣집 마님에게 아주 값비싼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예쁜 보석들이었습니다. 빛나는 목걸이, 반지도 보여줬고요. 또 값비싼 천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귀족 마님은 많은 물건을 그 행상에게부터 샀어요. 그러면서 다른 것은 없냐고 묻습니다. 행상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방금 마님께서 사신 것보다 훨씬 더 값진 물건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조건을 하나 달아요. 절대로 경찰에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이 귀족 부인은 너무나 궁금해요. 그 물건이 무엇인지. 그래서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행상은 말하기를 제가 아주 값비싼 보물이 있습니다. 이 보물을 가지면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행상은 조심스레 감췄던 보물을 꺼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설교하는 고전 라틴어로 된 성경이 아니라 당대 15세기 그들의 언어인 이탈리아로 번역된 성경이었습니다. 행상은 책을 펴서 귀족 앞에서 읽어 나갔습니다. 어려운 말이 나오면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귀족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행상은 그 표정을 보고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계속 읽어주었습니다. 부인은 그 성경을 만족하다는 듯이 돈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매우 위험한 거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평신도가 성경을 갖고 있거나 읽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카톨릭 교황청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그들만이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페트루스 발데즈와 그의 무리들은 1184년 이단으로 정죄하였는데 그 이유가 평신도가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얼마나 그때가 이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시기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AD 66년경에 디모데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또한 그의 어머니 로이스에게 배웠죠. 여인들도 성경을 배웠고요. 그 어머니가 어린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은 성경을 자신들만 가지고 있었고 성도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 잘 알아듣기도 힘든 고전어로 된 라틴어로 설교할 때만 들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가르침이었습니까? 페트루스 발데즈가 이단으로 정죄된 후에 180년 후에 영국 사람 존 위클립이 일어나 교황청의 가르침에 반대했습니다. 위클립은 그 어떤 성례보다 중요한 것은 설교다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은 각자 스스로 성경을 탐구할 권리가 있다며 교황청에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위클립은 옥스퍼드의 학자들을 모아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성경이 훗날 최초의 영어 완역본 성경인 위클립 성경이 됩니다.
이 존 위클립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고 배급하는데 거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강력한 주장에 교황청은 분노하며 그를 이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래도 존 위클립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위클립이 죽고 몇십 년이 지난 뒤 그를 반대했던 자들은 위클립의 시신을 파내어서 화형에 처하고 그 죄를 강에 뿌리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영국 사람 존 위클립의 성경관에 매료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체코 사람 얀 후스입니다. 그가 12살 때에 존 위클립이 죽습니다. 얀 후스는 위클립의 성경적 주장을 열정적으로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하며 라틴어 성경이 아닌 다른 언어 성경을 가지는 것을 사형으로 처벌한다는 로마 캐톨릭의 강압에 항거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 당시 성당과 수도원에서만 설교할 수 있도록 로마 교황청에서 규정했었는데 야누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캠퍼스, 강의실, 길거리에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였고 이런 것들이 교황청과 더욱 심한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끝내 로마 교황청은 얀 후스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1415년에 종교재판을 열고 정죄한 후 화형에 처합니다. 이때 얀 후스를 죽이기 위해 불을 지피는 데 사용된 것이 위클립 성경책이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불을 지펴 하나님의 사람을 화형시키는 일이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버젓이 행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성경은 모든 이들이 갖고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텐데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여기고 사람들에게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라틴어로 설교하여 무조건 자신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어찌 부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오늘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읽고 암송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갖게 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들이 중세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이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에 어떻게 나태하고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소중히 여기며 이 번역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우리가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야고보의 편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고보의 편지 박영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는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는 지혜의 시험도 있고 소유의 시험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쓸 당시의 교회에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신약 성경은 아직 존재하기도 전이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나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도 각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했겠지요. 제가 뜻하지 않은 순간에 선물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교회 나가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간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재물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만 하고 싶은데 바르게 판단할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하라고 하는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제 질문을 듣기라도 하신 듯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 말씀이 그냥 성경 속의 글자로만 보였고 야고보의 편지를 통해 제 삶에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교회 프로그램들을 따라다니면서 몸과 마음이 바빴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또 제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에 비추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결정이었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으신 것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저 자신을 더 어려운 형편으로 밀어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셨고 시험을 통과해야 상을 주실 것처럼 말씀하셔서 시험을 이기기는 해야겠는데 왜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지 이해도 안 되고 끊임없이 시험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왠지 큰 손해인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이지요. 저는 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제가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야고보 사도는 아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구할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편지에 적어보낸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야고보 사도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다 아시고 물어보기만 하면 손을 잡고서라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편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믿는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시험만 하시냐고 투덜거리던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거나 물어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혼잣말처럼 아무 기대도 없이 중얼중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 중얼거림도 기도로 여겨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건 저나 세상이 상식적으로 하는 일, 하고 싶어 하는 일과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행동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깨져서 남이 잘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분명히 답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답을 주지 않으셨을까? 지혜가 부족해 저지른 실수들을 그냥 두고만 보셨을까? 궁금해하는 저에게 그 이유는 제가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또 제 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하신 것처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1장 13절에 말씀하시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어서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시지요. 야고보의 편지에서 눈을 떼고 가만히 제가 겪은 시험과 상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그때그때 상황은 달랐지만 주어진 상황을 시험으로 만든 것은 제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좋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제 욕심에 미혹되어 받는 시험도 하나님께 상을 받는 길로 사용하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받는 시험일지언정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시험을 참아 나갈 때 그 시험은 오히려 하나님께 연단받는 기회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의 이 한 구절이 제가 겪는 시험과 상황들을 새롭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약하고 아픈 상황들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였음을 고백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다른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제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한 말, 제가 한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유혹과 시험이 온전히 저 때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숨을 곳도 갈 곳도 없어 이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읽다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루에도 몇 번씩 깨닫게 하실 때마다 정말 이렇게 쉽게 유혹에 빠지는 저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원망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의 우둔함을 보고 안쓰러워하듯 야고보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 편지를 받는 당시의 성도들,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무리 중에 하나였을지 모를 그들, 그리스도를 몇 년이나 따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전혀 다른 속내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실 때 그 피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십자가 아래 서 있었던 그들, 저와 똑같은 실수와 갈등을 겪었던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야고보 사도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산하는 고통 끝에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으니 형제인 우리들은 아버지가 뜻하신 바 첫 열매가 되어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이들이 되라고 또 되자고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자 또 동시에 그분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 뽑아 옷을 나누는 무리를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유일하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진 제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할 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와 유혹이 연단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험을 인내로 이겨내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자기의 욕심과 미혹을 버리는 훈련을 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 예수님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메인주는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미국의 제일 북동쪽 끝에 위치한 주입니다. 소수의 한인분들이 살고 계시고 현재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없으십니다. 청취자분들 중 지인이 메인주에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복음 방송을 추천해 주세요. 알려주시는 것 또한 귀한 선교의 한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영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 시작했던 남유다의 아마샤 왕. 안타깝게도 그는 훗날에 나쁜 쪽으로 변하여 악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도 시비를 걸었다가는 크게 패하고 그 후에 반역자들에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샤 왕이 죽은 후에 아사랴, 우리에게는 우시야로 더 잘 알려진 아마샤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우시야는 16살의 왕위에 오르지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를 잘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야는 왕이 되어서는 에돔에게 빼앗겼던 엘랏을 다시 찾아옵니다. 남유다의 힘이 강해진 것이었죠. 한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여로보암 2세가 다시 찾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행을 하는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반면에 남유다의 왕 우시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시야 역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둔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의 왕 우시야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살고 있으니 이 어떻게 된 일인가?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군을 일으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야 하겠다. 우시야는 군대를 일으켜 유대 땅에 들어와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시야 왕은 블레셋 사람들을 유대 땅에서 몰아낼 뿐 아니라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까지도 공격하여 피해를 입혔죠. 또한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까지도 공격하여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여 암몬 사람들은 우시야 왕에게 조공까지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헤헤헤헤, 우시야 왕이시여, 평안하시지요. 저희 암몬의 왕께서 이렇게 우시야 왕께 많은 선물을 보내셔서 찾아왔습니다요. 오, 암몬의 총리, 어서 오시오. 우시야 왕이시여, 왕의 능력을 이제 저희 암몬뿐 아니라 이 지중해 인근의 모든 나라까지 다 알고 있다더군요. 축하드립니다. 심지어 애굽에서도 우시야 왕의 능력에 두려워한다고 들었습니다요. 그래, 소문이 애굽에까지 퍼졌다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땅을 받는 것뿐일세. 물론 입죠. 당연히 받으셔야죠. 우시야 왕의 힘은 날로 커져갔고 예루살렘 곳곳에 망대를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우시야 왕 아래에는 장교만도 2,600명이었고 그 휘하에 30만 명이 넘는 군사가 있었지요. 또한 많은 지역에 물 웅덩이를 파서 물을 충분히 준비하고 가축들을 기르고 농부들을 데려다 포도원을 잘 가꾸기도 했습니다. 우시야는 부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군사를 위해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를 만들어 줄 정도로 부유해졌고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성해져 가니 우시야 왕에게도 교만의 죄가 찾아옵니다. 우시야 왕은 교만의 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러는가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34년에 태어나 1668년에 소천한 영국 청교도 복음주의 목사인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참된 의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멸망의 벼랑 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여러분이 서 있는 곳과 멸망 사이에는 단 한 걸음의 간격밖에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것이 곧 마지막 잠자리가 될는지 어떻게 압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해도 해지기 전에 지옥에 떨어질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려운 상태에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런 괴로움도 없는 것처럼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먼 미래의 일로 생각되고 또한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험한 표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의도적으로 눈을 감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내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비참한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곧 진노의 그릇이 되어 장차 그분이 맹세하신 대로 쏟으실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하게 모든 것을 사르는 아무도 영원히 끌 수 없는 불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살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로 즉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여,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끌 수 없는 불 속으로 유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그곳이 여러분이 누울 자리임을 배우십시오. 복음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저주를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맺은 첫 언약만을 범한 자들보다 여러분에게 훨씬 더 심각한 정죄를 선언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복음 자체에서 경고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은혜의 상징으로 여겼던 시온산에서 여호와의 진노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분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들이 참되다고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감아버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믿고 싶어하지 않던 두려운 일들을 물리적으로 겪게 되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보다는 지금 치료받을 수 있을 때 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위의 말씀들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왜 이렇게 미적거리며 세월을 허송하고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여, 죄가 여러분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요. 죄는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선을 알아볼 판단력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비참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얼마나 어리석고 둔해졌습니까? 이제 저는 문을 두드려 잠자는 이 사람을 깨우겠습니다. 이 육체의 벽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 안에 영혼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성을 가진 영혼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서 짐승들처럼 죽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만큼 어리석습니까? 만일 미래 상태의 영원성을 이해할 정도로 이성을 갖고 있다면 왜 영원히 비참하게 되는 것을 가벼이 여깁니까? 이성 없이 사는 것보다 이성을 거슬려 사는 것이 더 악하듯이 불행한 앞날을 알면서 방치하며 사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태도가 아닙니까? 불행한 영혼들이여, 이성은 원래 사람의 영광이었고 천사들의 벗이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빼어난 것이었습니다. 창조주가 해놓으신 일들의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이 이제는 감각의 종이 되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지낼 곳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재판장이 눈앞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도 조금 더 머뭇거리겠다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지내는 몸을 자초하다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려는 것입니까?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 곁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길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오늘 밤에 지옥에서 잠자리를 펴게 될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참된 친구의 말을 듣고 생각하십시오. 그가 지금 여러분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줄 때 제때에 도피하여 영원한 행복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레미야 5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은 지금 장차 임할 진노를 가벼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못할 때가 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귀들조차도 그날이 오는 것을 믿고 떱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대담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벼랑 가장자리로 뛰어가려는 것입니까?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하려는 것입니까? 타오르는 진노에 대해서 그것을 피하든 그대로 당하든 별 상관없다는 듯이 장난삼아 손을 대려는 것입니까?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는 듯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무감각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은 고집스러운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못에 뛰어드는 것이 지혜입니까? 죄 안에서 계속될 영혼에 미친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것을 표현하고 비교할 방법을 저는 찾지 못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죄인들이여 깨어 도망치십시오. 여러분이 도망칠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거듭나는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꾸밈없이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그분을 여러분의 의의 주님으로 모시며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얼마 못 가서 지옥 안에 있게 될 것은 주님의 살아계신 만큼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원히 처하게 될 비참함이나 혹은 복락이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없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참함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하도록 시키지 않으셨다면 제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 모든 비참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상태는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런 상태인데도 빈둥거리며 임박한 멸망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서둘러 동원하려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일입니까? 이 생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위험을 예측하고 파멸을 피할 만큼 지혜롭게 하면서 왜 영원한 결과와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마치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부주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여러분을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는 작은 일로 비칩니까? 하나님의 호의 없이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있으며 그분의 복수를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밑에서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소리를, 여러분을 갈망하는 지옥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의 장래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부패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이 여러분 앞에 내놓는 경고와 저주를 마치 어린아이의 큰 소리 대하듯 가벼이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옥과 멸망을 비웃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능자의 진노가 담긴 잔을 마치 한 번만 마셔버리면 끝이라는 듯이 마시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